신약 성경에는 총 6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로마가 유대에 파송한 초대 총독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2세의 후계자들인데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노랗게 칠한 사람들이 좀 우리에게 알려진 왕들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이 맨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쪽에 해당되는 이 헤롯 대왕입니다. 초대 왕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십자가 재판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이 저 밑에 가운데 있는 중에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것.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가두었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유대계가 아니라 야곱과 경쟁했던 에돔의 후손들이었어요. 신약에서는 헬라식 발음으로 이두메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헤롯은 이방인이었고 상당히 싫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던 것은 로마 황제와 친했습니다.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은 헤롯가를 싫어했고요. 이 때문에 헤롯 왕가는 대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도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이 유대교 대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규모로 확장 보수하는 사업을 벌인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야, 이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라져버렸고 부하들을 풀어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헤롯은 그날 밤 경비를 선 이 파수꾼들을 문초한 뒤에 그들을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수가 타러 가면 대신에 간수를 죽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 베드로나 또 그 베드로를 지키려고 했던 간수를 처형시켰다라는 거, 그것은 헤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가이사랴로 갔다는 것이 좀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 헤롯이 지향하는 삶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일관된 행동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간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랴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을 만큼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그곳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로지 헤롯 대왕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이 마을의 잠재력을 보고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고대 그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거대한 항구 도시로 만듭니다. 그곳의 앞바다는 거의 36m만큼 깊어요. 굉장히 그 깊은 그 바다에다가 거대한 바위들을 막 메꿔가지고 길이만 61m가 되는 그 부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안 넘어가지고, 이 원형 극장이 있어요. 뭐 앞에는 현대 극장이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관중석은 이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전차 경기장 아시죠? 경주 그 배너에 나오는 그 경기장, 그 경기장을 만든 거예요. 이런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도 뭐라고 정했냐? 이 가이사라는 뜻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바로 그때 나오는 가이사예요. 시저. 즉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위한 도시다. 가이사의 성이다. 라는 의미로 가이사라라고 정한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 붙이고 싶다고 막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도시의 규모가, 또 그 도시의 어떤 능력, 그 화려함, 그 위용이 로마 황제의 이름에 걸맞느냐 안 맞느냐, 최소한의 기준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도시는 반드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어디에 있냐면 배가 들어오는 항구 바로 옆 가장 높은 곳에, 절벽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그 지역을 지배하는 가치관, 그 정신을 보려면 그 지역에서 어떤 건물이 가장 높으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높은 건물들은 다 어떤 건물들입니까? 돈을 다루는 기업의 건물들이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로마의 권위가 있으니까 성당들이 가장 컸단 말이죠. 우리 교회당을 세우신데도 왜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오기 힘들까 싶지만, 아마 처음 지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 숨을 가쁘게 하는 운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으신 줄로 압니다. 이처럼 가이사랴 가장 높은 곳에, 이름도 이름이지만 로마 황제 신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헤롯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군가, 그가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로마 황제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죠? 진짜 자신이 섬기고자 한 것은 자신의 욕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성전을 보수해 준 거죠. 이러한 헤롯처럼 세상의 권력자나 권세자들이요,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종종 이 교회에 힘을 실어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거나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 정말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줬어. 그들에게는 푼돈이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돈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들이 가지는 그런 돈에 비하면 정말 그 푼돈 가지고 교회가 그들을 발벗고 막 지지하고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신앙 안에서 서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나 신앙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신앙이죠. 어찌 보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죠? 목회자가 사실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또 그게 또 목회자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취약하죠. 이게 사실 사람을 위한 욕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게 막 헷갈릴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선한 일도 해요. 그렇죠? 성전 보수하는 게 얼마나 선합니까? 그죠?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면 또 다른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척도 할 수 있지만 악한 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했던 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의 손자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 사람이었어요. 이런 가이사라가, 지금 이 헤롯이 가고자 하는 가이사라는 바로 이런 헤롯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도 역시 그런 욕망 때문에 가이사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헤롯이 참가했던 그 가이사라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축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축제냐면 로마 황제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을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축제 때문에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러 간 거죠. 이처럼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정말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또 가이사라에서는 축제에 참여하고 부지런히 사는, 정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하던 시기는 로마가 이 아그리빠를 신뢰해서 그런지 총독도 보내지 않아요. 분명히 이전에 총독 보냈잖아요. 그 후대에 또 총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만큼은, 아그리빠가 통치하는 이 시기만큼은 총독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니 그 유대에서만큼은, 또 주변 나라에서만큼은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거예요. 이런 헤롯의 말을 거역하다가는 밥줄이 끊길 만한 지역의 이야기가 20절에 나오죠. 다음 보시면 두로와 시돈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요, 저 파란 데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위에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저 하살표 부분에. 이 지역들은 유대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의지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무슨 일로 심사가 뒤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마치 지금 시대에 미국 대통령이 막 분노하면 벌벌 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를 의지했던 두로와 시돈으로서는 정말 시급할 문제죠. 그래서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이 헤롯 왕궁의 최측근인 내실 집사였던 블라수도를 찾아가서 설득하여 그를 통하여 화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21절에 헤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하였다라고 말하는 말이 나오죠. 그 연설하는 장소에 누가 모였겠냐 말이죠. 바로 이런 두로와 시돈 사람처럼 헤롯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헤롯이 연설한 장소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2개의 장소 중에 하나였을 거로 보입니다. 그 원형극장은 한 6천 명까지 앉을 수 있대요. 그리고 아까 그 전차 경기장은 15,000명에서 2만까지도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헤롯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마도 축제가 시작될 때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와서 먼저 연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헤롯이 다 앞에 나와서 연설을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입은 헤롯의 옷이 뭐냐면 은실로 입은 옷이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막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막 반짝반짝, 사람들이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그곳에서 막 우렁차게 연설하는 모습은 마치 빛의 사자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설을 듣던 백성들이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은혜 받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헤롯 가문에 의해서 세워진 가이사랴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다 얼마나 헤롯 가문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막 초항했겠죠. 제가 지금 약간 비하하긴 했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인기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하드웨어적으로, 즉 틀로 뭐 경기장도 짓고 도시도 설리고 성전 건물도 짓는 것으로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어요. 일단 성전에 많은 헌금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금사슬도 다 바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리새파의 규례를 따랐어요. 성전 문화와 회당의 전통을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적인 면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해주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세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가 앞장서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막 여러 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이 오히려 유일신앙을 섬길 수 있는 그를 특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통치자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친송이 완전히 거짓된 아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그의 본심이 드러나죠. 자신이 영광 받을 때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2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왜?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문 덕분에, 자기가 지은 그 흑장에서, 경기장에서 자기 덕분에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막 부르짖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삽기 위한 그 사람들, 지금도 막 정치가들은 선거에 나오면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해주면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헤롯도 막 내가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치셔서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라고 말해요. 이 벌레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세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복통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죽어요. 소위 바이러스가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멀쩡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헤롯은 바로 그렇게 세균에 의해서 5일 뒤에 죽은 겁니다. 헤롯은 진리라든가 정의와는 애당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왕권과 권력과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투옥시키고 그의 목을 자르고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위험 속에 얼마든지 빠뜨릴 수 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잔인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 선한 일, 그것이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다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것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들도 어떻게 하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의 영광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권력의 영광은 벌레에 비참하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이러한 헤롯의 최후와는 매우 대조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 헤롯이 그 욕망을 성취한 것 같은 그 순간의 정점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까? 박해받고 가난하고 가뭄의 위험 가운데 살았던 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장은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와 그와는 정반대로 온갖 술수와 거짓과 압으로 세상을 차지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는요, 그 시대와 다를 바 없죠. 헤롯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기준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손해볼 것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곧 정의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도 타협하고 교회조차도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하, 그래, 현실에서는 저 헤롯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잘 살겠구나, 저런 인간들이 결국 성공하구나, 그런 삶을 추앙하고 따라가며 그런 줄을 잡으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영광만을 사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 그 영광들은 결국 벌레들에게 먹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헤롯의 영광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근근히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갇혀있던 베드로나 그 베드로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앞서 11장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흉년이 예언되어지죠. 그때의 안디옥 교회가 저 피난받고 핍박받고 도망다니는 예루살렘 성도들, 저러다가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우리가 헌금하자, 각자의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12장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얘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번쩍거리는 그 가운데 정말 감동스러운 연설을 하며 추앙받는 그 헤롯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삶이겠죠. 하지만 바로 그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후황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 절망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면류관이요 영광인 겁니다. 헤롯이 바라던 영광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바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현대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관은 어느새 헤롯의 영광을 누리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나는 다윗의 영광을 바라는 거지,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는 거다. 만약 다윗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이 권력을 얻은 거라면 다윗의 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헤쳐가면서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고 좋은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살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런 일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헤롯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헤롯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주실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땅의 영광을 내려놓을 일이 훨씬 많을 것이다. 사실 다윗의 영광은 우리가 마지막에 누려야 할 그 하늘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성도라면 그 누구도 마지막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죠? 더 이상 젊을 때 누렸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고, 즐거울 때, 그 젊을 때 맛보았던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그 사랑했던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시대가 나에게 오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때에 실족하여 넘어지느냐?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 영광은 벌레에 먹힐 영광뿐임을 알고 영원히 빛날 성도의 영광, 면류관을 쫓아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